오늘은 보장된 미래를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올해로 16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우리 오늘 청년부에서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반 이상이 우리 청년부예요. 저는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희망이 있다. 지금 교회들마다 청년부들이 대학부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미래에 우리 교회를 책임질 우리 청년 대학부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16년을 이렇게 보면서 참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면 1년 1년이 너무 괴롭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16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참 세월이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굉장히 빨리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마음에 딱 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저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헌금 이런 거 다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선교헌금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선교헌금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분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마음에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담겨 있지 않으면 내가 교회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아무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늘 걱정하고, 지금 16년이 지나는데도 변함없이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다 담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이게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이곳저곳 다 옮겨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야, 이게 마음에 담긴 사람은 교회를 쉽게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교회는 우리 교회야. 그런데 그냥 교회가 교회지 이런 사람은 교회 쉽게 옮겨 다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야, 이런 분과 교회가 다 많은 교회 중에 하나지 이런 사람은 신앙의 질이 다릅니다. 신앙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예요. 뭐예요?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장로 권사는요, 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항존지예요. 옮겨 다닐 수 없다니까요.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 교회에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다. 이게 장로고 권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 끝나요. 또 여러분들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집사요, 렘넌트입니다. 이거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따르는 제자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제자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요, 우리가 뭐가 담겨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야, 이게 담겨지면요, 사실상 교회를 놓고 늘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거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마음에 담긴 사람은요,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수용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늘 하나 되게 하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17장 18절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강한 흑암이라도 복음의 능력을 막지를 못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할 수 없어요. 교회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확실하다면 이 사명을 미션으로 붙잡은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은 이 복음의 길은 영광의 길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이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이라고 하면 다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이 길은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 가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많다니까요. 초대교회가 핍박, 환란, 이달의 누명을 쓰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좀 더디더라도 우리의 가는 길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묵묵하게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장된 미래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얘기만 들었던 그 땅으로 가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본 적은 없어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기 직전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보장된 미래를 준비하시고 가라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면 불신앙이 나옵니다. 불신앙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운동하는 교회는 축복하신다라고 하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교회에 대해서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배려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못하면 간섭이 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시험 들게 돼요. 나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는데, 계속 말씀은 된다라고 하고, 응답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안 되면 내 혼자서 시험 든다니까요. 갈등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환경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환경을 좌우해야 되는데 환경이 우리를 막 좌우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된 이 전환점을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뭐가 다릅니까? 일단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배경이 있었든지 간에 끝났습니다. 미래 확실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문제 오면 벌써 달라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문제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선장은 잔잔한 바다에서는 이 훌륭한 선장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돼요. 풍랑이 일고 막 태풍이 일어날 때 그 키를 잡은 이 선장이요, 야, 진짜 훌륭한 선장이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평안할 때는 이게 진짜 군인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이 군인이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 보면 이 군인이 진짜 군인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막 6.25가 일어났을 때요, 많은 젊은 우리 청년 군인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생명을 다 내어놓았잖아요. 진짜 군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진짜 제자들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데 이것은요, 실제 전쟁보다 더 큰 전쟁입니다. 우리가 237 5천 종족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누가 알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아는 거예요. 또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단이 알아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요, 많은 어려움, 시험거리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개척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예요. 여러분, 섞인 복음, 다른 복음, 적당한 복음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요, 섞인 복음을 얘기하면 교회 부흥이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막 으쌰으쌰하면 교회 빨리 부흥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오직 복음만 전하면 거기는 제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을 누가 두려워하느냐? 사단이 두려워한다니까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믿는 척하면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불신앙자로 만들어가지고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오늘 여호수아가 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봤을까요? 모세 시대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그랬습니다.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들이라 나가라. 그 한 이후에 주신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10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애굽을 무너뜨릴 때 흑암 문화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됐잖아요. 피제사, 피 바르는 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질까요? 아니, 홍해가 놓여있는데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건너라고 하는데 애지간한 믿음 가지고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이해 안 되는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럼 내가 이해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내가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지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그 옆에서 다 본 거예요. 광야의 기적을 봤습니다. 광야의 기적을 보고 성막이 뭔지, 언약궤가 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호수아가 다 보고 알고 있잖아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시작하면서 우리 지금 나와서 찬양했던 우리 청년 대학부들이요, 어릴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이 복음 듣고 자란 사람들 아니에요.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된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모세만 본 게 아니라 시종으로 있을 때 본 게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세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 다 봤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세를 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봤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 모세를 봤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모세를 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12지파, 12지역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24 하면 됩니다. 12지파, 12지역을 완전히 정탐하고 난 뒤에 들어갔다니까요. 비록 네가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철병거를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지역에, 우리가 속한 지역에,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12지역을 정하고 정탐하십시오. 여리고성을 돌듯이 도십시오. 정확하게 파악이 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니까요.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네게 주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언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게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주언노니.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발로 밟는 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밟으십시오. 지역을 넓히면서 현장을 분석하고 밟으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7번 정도 반복을 하잖아요.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7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 시국에서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홍천지역에 우리 집사님이 나는 외롭다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다 붙잡으십시오. 이걸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때부터 최고의 시간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16주년을 맞이하면서 뭘 굳게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 시대를 봤고 시종으로 있으면서 봤고 지도자로 있으면서 본 게 있습니다. 그 말은 확실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다 해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종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이 소리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람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사람 소리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소리 때문에 시험도 들고 그러잖아요. 사람 소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리고 율법이나 육신적인 이 종교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내 주장, 내 생각 필요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지? 그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확실하고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럼 뭘 붙잡고 갔습니까? 첫 번째로 400년 만에, 이 애굽에 간 지 400년 만에 지금 처음 회복되는 길입니다. 오직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입니다. 여러분, 길은 두 개 길이 아니에요. 홍해 기적을 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당연한 것입니다. 광야 이기고 나왔는데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시복음, 이게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순간이라니까요. 그런데요, 이걸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지식인들, 정치인들 도저히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모세야 피제사들이라 가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 사람 말씀 받았잖아요. 레위 사람이 누굽니까? 피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종교인이나 이 무속인들 정말로 영적으로 고생하는 사람은요, 피제사들이라 가라. 금방 알아듣습니다. 다른 거 해결이 안 돼요. 이 놀라운 능력이 지금 세계의 복음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세계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부터 살려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살리는 일에 주력되십시오. 그리고 지역이 살아나야 돼요. 또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언약만 잡아도 이 축복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24 기도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현장을 가지고 24 전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현장을 뒤집는다니까요. 언약 잡은 요괴의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400년 만에 회복되는 길은 두 개가 아니에요. 오직의 길입니다. 영적으로 정신문제로 죄와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의 길이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시간표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해할 수 있죠. 아니 왜 복음이 아니야?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에 지금 세 가지 뜰이 없어지니까 성전이 다 없어지고 문 닫고 있어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모델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말한 바를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게 유일성의 길입니다. 유일한 길. 오직의 길만 될 뿐만 아니라 유일성의 길이 되는 말씀 성취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다.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절대 성교를 보여준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절대 구원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것은 세계복음화의 절대 시작이 되는 길입니다. 왜요? 남의 나라에서 세계복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까? 남의 건물 빌려가지고는 세계 선교 못합니다. 세 가지 뜰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뭔가 우리는 자꾸 걱정되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말씀 받고 다 했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다 보장되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당연한데 왜 자꾸 놀랍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우리가 놀라지 않아도 되는데 놀랄 만큼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담력이 떨어지는 일도 생겨납니다. 낙심하는 일도 생겨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으십시오. 담대하라!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 어느 정도까지 상황에 놓입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신앙생활 여러분 하면서 한 번쯤 그런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떠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봤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널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재창조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은 회복시키는 오직의 길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유일성의 길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재창조의 길입니다. 오늘 보니까 요단을 건너라, 도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니까요.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완전히 이기지 아니했느냐? 그걸 지금 재현시키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후대들이 못 봤으니까. 이걸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철병거를 가진 군인들이,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건 다 죽음이에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죽음이라니까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잡으려고 쫓아오요.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내 백성은 홍해를 건너가게 할 것이다. 애국 군인들은 거기서 장례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그 언약을 저는 붙잡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정확한 확신의 언약을 붙잡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이제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40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걸 못 본 자들이 생겨났다니까요. 앞에 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1세대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젊은 렘넌트들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도전에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이미 보장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서 피눈물 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걸 본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요셉이 이걸 안 것이에요. 요셉이 거의 죽음과 저주 같은 상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왜냐?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걸 본 것입니다. 아무도 요셉을 도와줄 자 없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는데 이길 길이 없다니까요. 사람이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보장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환점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환점의 포인트를 못 보면 우리는 알고도 놓치게 됩니다. 내가 캄캄한 것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래버리면 낙심이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 집이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까? 이래버리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래버리면요, 안 된다니까요. 곤란해집니다. 렘넌트 7명은 이것을 다 이긴 것이 가정 문제, 국가, 사회, 교회 이런 문제들을 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말이 쉽지요. 사람이 이 군인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온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 답이 없었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 이 답을 얻었을까요? 어린 때 이 제사장 사무엘이 얘기했다니까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성전 준비해라. 언약궤가 지금 바람 부는 데 있다. 세계 공격막을,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이 언약을 받았는데 능력도 임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계속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지막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이 미래 보장된 포인트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한 나라씩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24 기도하는 제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24 소통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미래가 보장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3집중, 3세팅, 3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에, 모든 시간표에, 모든 메시지에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직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운동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은 오직 복음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받고 내려올 때 오직 복음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 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다 버려야 되고 다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올 수 있어요? 계산하는 사람은 올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린다라고 하면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몸부림친다라고 됩니까? 만약에 몸부림쳐서 된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뭘 봅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오직이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집중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런 생각에 집중하도록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인생의 서론에 올인해서 정확한 언약 붙잡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에 속지 말고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 이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할 것이다.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미리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미리 주었노니 네가 발로 밟는 땅.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갈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환경, 내 감정이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된 미래, 말씀 따라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며 살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잡힐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에 잡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함없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똑같이 광야에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광야, 똑같은 홍해에 왔는데도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굉장히 예리하고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춥다, 배고프다, 마실 물이 없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만, 오직 복음만 붙잡고 가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바보같이 볼 수 있다니까요. 아니 좀 이런저런 것도 해서 좀 교회도 부흥하고 막 전도도 일으키고 막 해야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러면 좀 바보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보장된 미래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면서 큰 권능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증거 있는 증인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새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새 응답 받아서 우리 모두에게 나의 포인트, 교회의 포인트, 현장의 포인트로 연결되어져서 모두를 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도 있었지만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오는 동안에 그들의 차이점이 있었던 것은 우리 앞에 문제도 감사요, 어려움도 기쁨임을 알고 고백하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